창시하는 용수 스님이고요. 버머르는 나가르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 할 경우에는 이제 용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아르주나라고 할 경우에는 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용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 대승불교도가 되었기 때문에 용신 이제 그러니까 용궁에 사는 용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 용궁에 들어가서 대승경전을 열람하고서 그러니까 대승불교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자가 붙었고요. 그다음에 아르주나라는 나무 밑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수자 그 나무라는 의미에서 수를 붙였다라는 이제 그런 풀이를 합니다. 생존 연대는 뭐 불명확합니다. 근데 현대 학자들이 추정컨대 기원 후 150년에서 250년경 생존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탱화가 다 티벳에서 이제 그린 탱화인데 용수 스님의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왜 티벳 탱화에 이런 용수 스님의 그 모습이 많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 현대 티벳 불교가 뭐 대단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티벳의 그 종교적인 수장의 역할을 하시고 물론 노벨 평화상 받으셨던 분이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독일 일반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1위가 달라이라마 스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2위가 교황이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수 스님은 이제 티벳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을 대표로 이제 하는 그런 불교가 티벳 불교인데 티벳 불교는 보통 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교. 근데 밀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밀교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티벳 불교 하면 밀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밀교라는 이미지도 지금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스러운 가르침, 좀 이상한 가르침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스승이 제자한테 몰래 전수해야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스럽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밀교는 이제 그 가치 중립적인 그런 불교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염력을 키우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신비한 힘을 키우는 이제 그런 그 불교의 하나의 그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심성이 무르익지 못한 사람들이 밀교를 익힐 경우에는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중에 그 스승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기심이 전혀 없고 자비심이 철철 넘치고 항상 남을 위해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몰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밀교입니다. 그 티벳 불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밀교입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신통력이든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력이든지 이게 다 밀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테크닉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방편의 이제 어떤 불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보다 많은 종생을 강력하게 제도,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밀교를 익힙니다. 그래서 이제 티벳 불교는 이제 밀교가 위에 밀교가 있지만은 그 아래 단계의 기초 공부로서 현교가 있습니다. 현교. 그러니까 티벳 불교를 크게 구분할 때 현교와 밀교로 구분됩니다. 현교는 드러날 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가르침, 밀교는 비밀 가르침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제 지난 시간부터 강의하는 이 중관학은 바로 현교의 가르침에 속합니다. 근데 현교 드러나는 가르침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가르침인데 현교 가르침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그러니까 티벳에서는 약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불교 교리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중관학이다. 그러니까 종파를 막론하고 어떤 종파든지 간에 이제 머리 굴려서 공부하는 가장 최고의 학문을 중관학이라고 삼습니다. 그래서 또 티벳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가장 중시하는 그러니까 불교 인물이 바로 용수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티벳 불교 탱화에 용수 스님의 그 존상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인도 남부지방에서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문이면은 인도의 그 네 가지 사성 계급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계급가 이제 말하자면은 종교인 계급입니다.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 왕족 무사 계급이 있고요. 힘을 쓰는 그 밑에가 거사, 바이샤 성인들. 여러분 남자 불자를 거사라고 부르죠. 거사. 그러니까 거사가 원래 와이샤 상인 계급의 한자 번역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남자 불교 신도를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변했습니다. 상인 계급 밑에 이제 노예 계급이 있죠. 수드라 계급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계급 중에서 가장 위가 바라문입니다. 용서 스님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 역사에서 대승소승을 포함한 불교 역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용서 스님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이 계시지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진 분이 아니고 영적인 기도하는 세계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진 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할 경우에는 바로 용수 스님을 듭니다. 그래서 용수 스님의 제자가 또 아리아데바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을 함께 묶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성스러운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성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부자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그런 그 정토교에서조차도 용수 스님을 조사다, 가장 으뜸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저술 중에 이 정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 씨가 돼가지고 이제 현대 그 일본 불교의 정토 사상을 이룹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공의 논리, 그 논리적으로 공을 해명하는 이제 그런 그 불교 사상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오직 믿음의 불교죠. 아미타불하는 이것조차도 용수 스님을 이제 으뜸 스승으로 그렇게 모십니다. 이분 저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론입니다. 중론. 그래서 제 강의 거의 다가 중론에 근거한 겁니다. 중론에. 그러니까 가운데 중조에다가 그러니까 논문할 때 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논문집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1장의 이름은 관인연품. 그러니까 인연 있으면 만난다 할 때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인연에 대해서 관찰하는 챕터라는 뜻입니다. 제2장 관거래품. 가다, 오다. 그러니까 가고옴에 대해서 관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관거래품 내용은 간다, 온단 말 우리 쓰죠. 그거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 머리가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실제 경전 근거되면서, 그러니까 중론 근거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자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관자가 앞에 붙어 있는 총 27장의 이제 그 장으로 이루어진 그 논문 모음집이 중론인데, 그러니까 전체가 다 시예요, 시. 그러니까 슐로카라는 이름의 인도 시입니다. 근데 슐로카는 우리나라 시조 같은 그 음절시. 우리나라 시조 같은 경우에는 3, 4조죠. 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3, 4, 3, 4 이렇게 나가죠. 슐로카는 4, 4조의 시입니다. 그래서 한 줄이 4, 4, 16, 16 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슐로카 두 수가 모이면은 중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이 사상적으로 너무나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1000년간 맥이 끊어진 이유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슐로카로 쓰여 있는데 이제 그 음절시기 때문에 그 사상도 심오한데 그걸 음절 맞추려다 보니까 도치, 그다음에 용어의 대치, 용어를 갖다 다른 걸 바꾼다든지 음절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어순을 갖다가 앞뒤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실제 이해하고 나면은 너무나 또 쉬운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학 중에서 제일 쉽게 공부하는 게 중론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불교 교학은 암기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암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법만 익히면 끝이에요. 그래서 중론 강의는 여러분 1시간만 해도 끝날 수 있고요. 10분만 얘기해도 끝낼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10분만 얘기해도 금방 합니다. 근데 이제 연습하려면은 한 1년간을 갖다가 매주 연습 문제 풀듯이 논법 가지고서 우리가 만든 생각들, 사상들을 해제시키는 연습을 할 경우에 훨씬 더 중론에 익숙하게 그렇게 됩니다. 총 450여 수의 슐로카라는 시로 이루어진 철학적 이제 개송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 중론의 내용은 도대체 이 공이 무엇인지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해명하는 이제 그런 문헌 중론입니다. 그 이외에 회쟁론, 육십송 열의론, 공70론, 뭐 광파론, 대지도론, 12분론 한 40여 가지 저술이 있는데 이제 이 저술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만 뽑으라면은 바로 회쟁론입니다. 회쟁론. 그래서 여러분 중관학을 공부하려면은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중론, 회쟁론. 중론은 공에 대해 해명을 하고 회쟁론은 회자는 돌릴 회자예요. 회쟁론. 이제 회쟁론을 할 때 그러니까 범어는 비그라 비아바르다니
논쟁을 되돌리는 논서다, 논문이다. 이렇게 씁니다. 위그라 위아바라타니, 그러니까 논쟁을 되돌리는 논서, 논쟁을 되받아치는 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쟁을 되받아치는 트리타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중론이 널리 퍼지고 나니까 모든 게 공하다 이 사상이 퍼져요. 그렇죠? 모든 게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이 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이런 말이 퍼집니다. 이게 중론 사상이에요. 모든 생각이 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 논적이 적대자가 가만히 봤다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모든 말이 다 틀렸다면은 모든 말이 틀렸다는 그 말도 말이니까 틀렸지 않냐 이렇게 시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바로 회적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제1강 첫 서두에서 말에 의해 말을 버린단 말을 했죠. 그게 용우수 스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도 물론 말이다. 이것도 틀렸다. 근데 이 틀린 말로 더 틀린 걸 시정한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 논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제 그런 식의 해명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 문헌이 바로 회쟁론입니다. 총 71수, 71수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습니다, 내용이. 어쨌든 이제 중관학을 공부할 때 대표적인 저술 두 개를 뽑아라 할 경우에는 중론과 회쟁론입니다. 중론은 공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회쟁론은 공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변명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